준비 찬송 563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들어있는 이 주간에 가정 주일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살피고 또 섬기는 삶이 되어져서 가정천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셔서 이 5월에 가정의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이 금년 한 해 내내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9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꾀자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더해가는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배우며 키와 신앙이 함께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멘.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보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5월 달을 가르쳐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럴까요? 5월 달에는 가정과 관계되는 그런 날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5월 5일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어버이날. 그리고 또 5월 21일은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온 게 아니라 근래에 만들어진 그런 날입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냐?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뭘 이벤트를 해서 좀 돈을 더 벌려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5월 달에는 이 가정과 관계된 그 날이 한 4가지가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심지어는 또 스승의 날.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같이 우리가 보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주제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복된 가정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된 가정.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된 가정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 4절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두 가지를 잘해야 복된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복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해야 할 것 한번 다시 2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된 가정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 중에서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 앞에 또 있어요. 뭐에 대해 순종하라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부모가 자식한테 야 오늘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 교회 안 가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오늘 일 바쁜데 너 오늘 너 엄마 아빠 일 좀 도와야 되겠다. 너 오늘 일해라. 교회 가지 말고. 네, 그것이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이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단서가 붙어요. 너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부모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하냐?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부모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걸까요? 옳지 않는 걸까요? 옳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말씀을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옳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은가를 점검해 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구나 했을 때에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당장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라고 반대하기보다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뭐 해야 되느냐? 2절에 공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가치 있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뭐라고 표현하기 많이 하냐면은 내 보배다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내 보배다, 내 보물이다, 내 1호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님이 내 1호 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자식들 많아요 적어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1호 보물입니다. 내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자기 부모를 내 부모가 내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내 최고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안 여겨요. 왜? 내 부모를 보니까 다른 부모보다 뭐 별로 배운 것도 적고 뭐 별로 유명한 유명세도 없고 뭐 대단한 뭐 재력가도 아니고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게 보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부모가 너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부모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와요 못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안 계셨으면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 그것도 몇 번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뭐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한다. 약속한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할 때 약속해요 안 해요? 약속하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약속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왜? 가서 못 만나면 그냥 오면 되니까.
그런데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그런 일을 있을 때는 미리서 얘기를 하고 미리서 날짜를 맞추고 미리서 시간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의 의미는 뭐냐?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서 약속을 해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승진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진급이 되잖아요. 시험 안 보고 승진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단계 더 좋은 단계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자식된 자로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무슨 통과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다. 부모를 내 인생의 첫 번째 보물이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 했느냐? 잘 되는 복을 준다. 잘 되는 복을 준다. 이걸 가르쳐서 요즘에 나온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well-being, 영어로 well-being, 또 하나는 well-dying이라고 말이 있어요. well-being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옛날 우리 토속 말로 참살이 한다. 참살이라는 것은 잘 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어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삶을 말하는, 즉 전인적으로 잘 되는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잘됨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준다. 땅에서 장수의 복을 준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의 복을 준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오래 산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사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준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가르쳐서 장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더니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자원해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으로 따지면 조그만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잘 공경해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얘기하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뭘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편애하지 말아라. 자식이 하나인, 요즘은 자식이 하나인밖에 없는 가정도 많으니까 뭐 편애할 것도 뭐도 없습니다만은 자식이 둘, 셋인 경우에 편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얼마나 편애가 많았습니까? 첫째, 아들이면 최고였어요. 딸은 그냥 기타 등등이야.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누가 또 최고예요? 장남이 최고였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장남한테 재산 다 물려줘버리고 그래도 누구도 말 못했어. 요즘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산 있는 부모들은요, 그냥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 안 그러면 자식들 간에 싸움 벌어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편애가 심했습니다.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장남 선호 사상 때문에. 둘째 아들은 찬밥이었고 딸들은 아주 그냥 찬밥도 아니고 기타 등등이야.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편애하지 말아라.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편가르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화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분을 품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그 방송에 이호선 박사가 상담하는 그 공개 상담한 거 제가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두 사람 다 남편이나 아내나 할 거 없이 이혼 위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원가족들, 남편의 원가족, 아내의 원가족을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그냥 술주정병의 아버지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왔고, 아내의 원가족은 무시당하고 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러한 원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니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로 들어가냐면 찾아보면요, 다 초기 원가족에서 일어납니다. 초기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는 성장하여서도 나중에요,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원가족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서도 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안 계신 분이 많지만은 저희 부모도 양가 다 안 계시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밑에 자식들은 다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바로 편애하지 말아라. 편 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편애와 편가름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식들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식들의 삶을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 부모가 말하는데 왜 안 듣니? 라고 다그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막 명령하듯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부모가 내가 낳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든 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아요? 옳지 않을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생각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잘못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된 자녀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못 살면서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 그러면은 자식들이 말은 못해도 속으로 뭐라 할까요?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 자녀들이 보고,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그들의 몸에 배이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이 제일 먼저 보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자식이 제일 먼저 보는 선생님 부모예요. 부모의 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부모의 행동하는 것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남 흉보고 싶을 때 정 흉보고 싶으면은 화장실 가서 혼자 흉보세요. 막 흉보세요. 그 대신 자식들이 있는 데서 다른 사람 흉보지 마세요. 자식들이 있는 데서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둘이만 있을 때 싸우세요. 애들 없을 때. 그리고 애들 오면 안 싸운 척 하세요. 괜히 싸운 티 내지 말고. 왜? 부모가 싸운 모습 보면서 자라면요, 자식들이요, 마음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 흉보는 거 절대 자식들 앞에서 흉보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해롭습니다. 절대 좋지. 대신 남 축복하는 일, 남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해주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을 칭찬하면서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왜? 우리는 자식의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성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천국을 이루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된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거울을 보고 저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를 본받고 또 그 가정의 자신들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모두가 다 복된 가정, 가정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난 한 달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의 한 주간의 삶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서 주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도 영혼 육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역대상 10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이번 주는 좋은나무교회에서 다음 주 13일 날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120주년 총회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약속의 계명의 잘됨과 장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